지내셨나요? 새사랑교회 박창규 목사입니다. 3월 22일 새사랑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을 비록 영상이지만 매주 볼 수 있어서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마음이 특히나 큽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하는 시의 제목처럼 코로나19로 2020년의 봄을 빼앗긴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봄의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시다.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또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들, 또 친구들,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지나자매에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웃과 연대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지난주에 함께 불렀었던 많이 많이 열리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연이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할 곡은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모든 새사랑교회 지체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많은 사람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돌보고 격무에 시달리는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감염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정부와 사람들이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형제와 출산을 앞둔 자매가 있습니다. 또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 지체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면한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도함으로써 평안한 마음을 얻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랑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화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처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최명준 고이소 고이담 어린이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본문은 새번역 본문으로 새 어린이가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위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스러운 새 어린이들이 읽어주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이냐 중독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박성철 교수가 쓴 사회적 트라우마와 종교 중독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접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이 사회적 트라우마,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폭력적인 공권력, 자본주의의 획일화된 물질주의적 가치체계, 독재주의, 군사독재 하에서의 권위주의의 내재화와 같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외면하거나 회피한 결과로서의 종교 중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보다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더 와닿았습니다. 중독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에 대한 충동을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알코올이나 약물, 마약이나 음식 등 우리 몸 안으로 섭취되는 물질 중독이 있고, 둘째로는 성과 도박, 쇼핑과 인터넷, 그리고 종교 등 구체적인 일련의 행동들과 상호작용들의 과정에 빠져들기 쉬운 과정 중독, 이 두 가지가 있으며, 특별히 과정 중독으로서 종교 중독은 종교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중독하면 물질 중독을 떠올리면서 종교 행위와 같은 과정 중독을 중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중독이라고 스스로 자각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명확한 치료의 기준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정으로서의 종교 중독이 여타 물질 중독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박성철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다소 모호한 기준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헌신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 중독의 한 현상일 수 있다라고 박성철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 중독이란 현상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자꾸 오버랩되면서 지난 한 주 저는 심한 자책과 또 절망 그리고 분노로 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 초에 성남의 모 교회에서 구로 콜센터에 이어서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 몇 시간이나 줄을 서면서까지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을 쓰고 사상 초유로 개학을 4월로 연기하면서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함으로써 비로소 조금씩 확진자의 수가 진정세를 보이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힘겨운 일상을 버티며 견뎌오고 있었던 그때에도 국민 모두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집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모두가 경계했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 내에서의 집단 감염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프면 회사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 아픈 신자들은 9시 예배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하고 목사의 아내는 소독하지도 않은 분무기로 소금물을 성도들의 입안에 직접 뿌리는 현 상황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그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냐?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하다였습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정보에 기반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절망과 분노로 가득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부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집 예배를 강행하고 가짜뉴스에 근거한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결국 집단 감염을 일으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교회 주변의 상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신천지로 인해서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국민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자신의 그 추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와 시대는 진보와 퇴보를 거듭하며 조금씩 발전해 가는데 한국교회는 한 칼럼니스트의 말대로 여전히 중세의 주술과 광기 그리고 반지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여해 강월령 목사님은 십자가의 증언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책입니다. 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비하는 사건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전통, 관습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모범적인 교인이 되었다고 자족하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자유의 선언이 아니라 얽어매는 쇠사슬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변질해버리며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기본적인 과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 먹으면 모두 똥과 오줌이 되는 음식물을 문제 삼는 본말 전도의 인간이 되어 역사를 밀고 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현상 유지 내지는 후퇴시키는 반동 세력으로 전락해 버린다. 1979년에 하신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기성교회를 향한 이 40년 전에 기성교회를 향한 강월령 목사님의 일갈이 시간여행처럼 40년을 건너뛰어 2020년 한국교회에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이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 사이 세상은 불과 8년 전 메르스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복지부동입니다. 어떤 행동이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중독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앙을 담아내는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의례가 아니라 종교 중독의 한 단면이며 어쩌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경험하고 있는 이 작금의 대다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종교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 예배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상충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예배를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칼 막스와 막스 베버와 함께 3대 고전주의 사회학자로 손꼽히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 에밀 뒤르겜은 종교의 세 가지 차원을 신앙과 의례 그리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신앙이 의례를 지배해야지 의례가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 특별히 그의 죽음을 통해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드러난 무생명과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용이 형식을 결정해야지 형식이 내용을 배신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명준이와 이소이담이가 읽어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코로나19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 그리고 희망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 특히 간호사들입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급증해 간호사가 부족할 때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를 모집했고 3월 2일까지 자그마치 1,300여 명의 간호사들이 그 일에 자원을 했습니다. 지원서에 적힌 동기를 보면 하루빨리 배치돼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트 전담도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되려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장의 사진을 보던 중에 아주 감동적인 사진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 고글을 착용해서 눈 주위에 반창고를 붙인 간호사의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 이제 세계가 따라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레벨 D의 보호구를 입은 의료진이 입김으로 가득 찬 방호경을 낀 채로 체온계를 자기 이마에 대고 자기 체온을 재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진자들의 상태를 눈앞에서 매일 직접 보고 아는 저들이야말로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감수하고 또 눈에 밟히는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과 만류하는 부모들을 설득해가면서 나이팅게일의 선서의 마지막 대목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온라인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고 오늘이 5주째입니다. 학교 개학을 예배 재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개학이 연기되었기에 우리가 모일 날도 조금 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평생을 걸쳐 싸우셨던 교회주의 기독교의 뿌리 깊은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전 결코 유영모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처럼 교회를 벗어나서도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살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형식과 목회자라는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틀에 박힌 신앙에 갇혀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무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의 73%가 몰려있는 대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3분짜리 짧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단체 안에 소외계층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또 무료급식 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희처럼 이주민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수요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일단은 지금 모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민간 복지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번에 기독인 연대에서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이번에 해서 한 거고 교회에서 나눔을 했더니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가서 공단에 가서 지난주에도 공단에 가서 한번 했어요. 어느 사람마다 10장씩 면 마스크 줬어요. 손소독제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동하는 곳이라고 해서 장소를 정해놨는데 봐야 돼. 얼마나 나올는지.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세요. 손 대시고요. 공장에서는 아침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마스크 끼어야 됩니다. 공장은 뜨지 않아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마스크 어디서? ซื้อต้องใส่ตลอดทำงานต้องใส่ตลอดครับ 약국에서 지금 공적 마스크는 못 사죠. 오브제 한 뒤로는 못 사지 않아요? ไม่ผมจะซื้อไว้ตั้งนานแล้วครับซื้อไว้ทีละ2 กล่องเพราะทำงานนี้ต้องใส่ตลอดครับ 네. 이거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네요. 아예. มากเดี๋ยวนี้มันหาซื้อไม่ได้เราก็ซื้อมากักตุนใช่ไหมครับแต่นี่เขาบอกว่า3 วันต่อครั้งหนึ่งประมาณ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ไปใส่ที่เวลาไปทำงานหรือที่ออกข้างนอกนี่นะครับ 어떡해. 내가 가볼게요. 소외계층들이야 뭐 처음부터 힘들었으니까 이럴 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소외계층들을 우리가 더 발굴한다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위기가 오니까 연락도 해주시고 대구가 굉장한 위기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도 또 그 속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위기가 그냥 어려움만은 아니다. 오늘 헌금의 일부를 저는 여러분이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정 헌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체할 때 대구라고 써주시면 그 금액은 전액 이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날에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평화로운 봄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마냥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그 시간이 앞당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은혜임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우울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이기에 이러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가까운 이웃들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은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작은 예물이라도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그 사랑을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힘과 용기를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스한 주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을 부르시고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세계 열방과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이해와 또한 한국 교회 위에와 각자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사랑 교우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기도로 섬겨주신 황정원 자매와 또 이를 촬영해준 우리 하준이 그리고 성경 봉독으로 수고해준 이소이다미 그리고 찬조 출연을 해준 명준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3월 29일 예배는 우리 예배위원 순번에 의해서 기도는 김준영 형제이고 성경 봉독은 세은인의 가정입니다. 구체적인 촬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새사랑 교육자들은 교우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한 주 내내 기도하며 또한 영상 예배를 비롯한 우편 신방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자들과 함께 매주 예배 반주로 섬겨주고 있는 김소정 자매에게도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우리 그 유진아 자매님이 엔지니어로 카메라 건너편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정 자매와 유진아 자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미국의 언론인이자 지식인인 레베카 솔릿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에서 재난은 사람들을 각자 도생하게도 만들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놀랍게도 재난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관악구의 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은 100만 원을 기부했고 역시 부산 북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이순업 할머니는 손 바느질로 만든 마스크 100개를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으며 고양시에 사는 청소년 남매는 저금통을 깨 40만 1,00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미 이겨내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코리아가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저희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힘내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자매님도 들어와 주시죠. 지난주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우리 아니에요? 같이 제가 힘내라 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힘내라 하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내라!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힘을 내겠다. 다시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인사하겠습니다. 안녕.